하영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고 싶으시죠? 저도 한 명 한 명 빨리 만나고 싶네요. 여러분 그립습니다. 어서 빨리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무표정이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생활이 빨리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사실 미세먼지가 많아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요즘 집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돼서 너무 불편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운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를 얼른 듣고 싶네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누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함께 영상을 보는 이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두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읽을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여러분, 벌써 마가복음이 중반 이상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 큐티를 해서 여러분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 우편에 좌편에 앉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 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 둘의 아버지가 바로 세베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두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두 명의 아들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염치불구하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꼭 잘 되었으면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러하시죠? 네. 자식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식을 위해 상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 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최근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장가의 부장으로 있었던 박세로이의 아버지와 장가의 사장, 이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된 배경이 바로 1화에서 등장하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장가의 아들이었던 장근원이라는 극중인물이 학교에 내에서 한 친구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어요. 박세로이가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장근원을 때리죠. 이 일 때문에 장가라는 회상의 부장이었던 박세로이의 아버지가 장가의 사장 앞에서 내 자식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1화에 등장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니 어쩌면 그냥 힘들지 않은 삶,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공부를 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아, 그래도 꿀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야 너가 괜찮은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37절 말씀이 그래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신 일이 엄청 대단해 보였나 봅니다. 안 그래도 그쵸 여러분? 오병이와 같은 일들, 귀신을 내쫓는 일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일들, 이 일만 가지고 보면 뿅 갈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영의정 좌의정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청이 그리 이상하지만은 않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나라, 우리도 그리고 저도 꼭 가고 싶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이후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직접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단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는다고 해보자. 겨자씨는 좁쌀보다 작은데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단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지. 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자면 누룩과 같아.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빵가루에 살짝 섞으면 마침내 온통 부풀게 된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오셨어요.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겨자씨 같다 하셨잖아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번째 특징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 누룩이 빵과 같이 되기도 합니다. 점차 하나님 나라는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부풀어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 완전체를 이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마커스 찬양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 알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노래 잘하죠 여러분? 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가사예요.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마을들에 들어가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나라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나라에서 이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겠죠? 네, 여러분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놀랍고 멋진 하나님 나라 우리 아들들이 통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물론 놀랍고 멋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뒷말이 되게 의미심장하세요.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이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왠지 힘들어 보이고 조금 어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조금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왔어요.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자가 근심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가요? 이만큼 이들이 생각했었던 이 하나님 나라는 뭔가 차지하고 어떤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한 자리에 오르는 약간 직이 높고 명예로운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 이들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막 잘 누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겨자씨가 벗겨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상 법칙과 사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과 달라.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를 각오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포함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고난과 수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잖아요. 죽어야 사는 나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수고를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수고를 직접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그냥 취하고 싶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일은 우리가 감히 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칩니다. 마치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달리 리더면 달라야 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치름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 사람들과 같기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남을 돕기 위해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나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들과 병든 자를 내쫓으시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예수님이랑 같이 천국에 올라가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말씀이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국회의원들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왼뺨을 치면 어떻게 하죠?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가 나보고 5km를 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10km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은 뭐죠?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 모든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일 속에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후로 말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그 시점부터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선 희생과 고난이 때로 필요합니다. 보세요.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여러분 어디 쉽겠습니까?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모진 풍파를 어떻게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남을 돕고 베풀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누군가를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한 일이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 것을 부름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오늘 또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순전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점차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완성시키신 날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봤잖아요. 반드시 이 나라를 완성시키신 날이 있을지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이미 완성되었지만 점차 완성되어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방식대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이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시작되었고 마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악한 사람을 위해 죽는 일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인데 우리 이 말씀 그 전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이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단순히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이랑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 또한 함께 따른단 말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우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앞길을 날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길 뒤에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크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오늘 여친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영광의 나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야,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가만히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묵묵하게 가만히 계셨다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때를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의 복, 우리가 주님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섬김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버지,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패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보고 큐티하는 일을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